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과 말씀입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입니다. 흔히 산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셨다 해서 산상 보훈이다 라고도 하고요. 오늘 전체에 관통하는 이 메시지의 좀 핵심을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역발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미션을 드렸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그 응답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라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역발상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야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 받으신 예수라는 제목이었는데, 서론에서 복음은 맡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을 계속 했고요. 그런데 내가 어딘가에 막혀 있고 지금 무엇인가 걸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 하나님이 치유하실 응답, 그리고 갱신해야 될 부분, 그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아무리 의술이 탁월하다 하더라도요, 나와 맞지 않는 그 약은 소용이 없고요, 나에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의료 행위는 오히려 나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정확한 진단에 정확한 처방, 정확한 대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막히지 않으나 과연 나는 무엇에 어디에 걸리고 막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때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그 갈보리산 언약의 성취가 더 나에게 편집이 되는 것이죠. 더 사실적으로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오직 그리스도가 더 역설적으로 나에게 오직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할 필요는 없다. 마귀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특히 시험을 거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의식주 문제들, 또 허영심과 명예심을 건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는 경배의 대상을 사실상 바꿔버리는 이런 사단의 시험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흑암을 결박하고 사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도를 받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도 편집된 말씀으로 흑암을 결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성공해야 할 이유, 오늘도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뭐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보좌의 문이 열려지고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으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오늘도 온종일 예배드리는 오늘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편집하라고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이었습니다. 한 주간 써보기도 하고 묵상하고 해보라고 했는데요. 보좌를 세워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의식주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에 취약한 우리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배경 되시는 그분은 보좌를 세워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말씀을 행하는 천사여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허영심 따위, 명예심 따위를 위해서 우리가 천사 천군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죠. 내 동기와 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그 말씀이 뜻이, 그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지난주 심부름하면서도 참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정확한 답을, 사실적인 답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경배의 대상, 우리에게 예배를 빼앗아가는 이 마귀의 시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뭡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참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10가지 우리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비밀은 렘넌트의 틀린 각인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육을 통해, 세상을 통해, 가정을 통해, 문화를 통해 틀린 게 각인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 사단이 준 것이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여정의 코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해요. 또 응답이 와도 그거를 해석하지 못하고 누리질 못해요. 왜? 내가 지금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내 눈이 엉뚱한 다른 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 10가지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집중해야 될 누림입니다. 크게 2가지로 조금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10가지 비밀은 서밋의 위치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독립입니다. 이 영적인 독립은 혼자서 살아남는 힘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물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력자도 있고 또 멘토도 있고 하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꽃은 시듭니다. 풀도 마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존재를 무엇 위에다가 세워야 할까요?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잡으려면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포로 시대구나. 아, 이게 지금 노예 시대구나. 이건 블레셋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구나. 지금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구나.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적으로 현장을 파고드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시대를 병들게 만드는 근본 배경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미래를 하나님 여러분에 알리십니다. 여기까지가 기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미래가 내 눈앞에 오는 겁니다. 확신이 들 정도로. 이때 여러분 진짜 혼자서 승리하는, 살아남는 이 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만 빠르면 5년, 길어도 10년 안에 이 세상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온 메시지가요, 솔직히 지금과 같은 수준의 우리의 삶, 지금 내가 어떤 목표로 하는 것 정도를 위해서는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훈련과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우리가 30년째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따로 불러내서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그것도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코스가 뭔지를 알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반드시 그 시대적 시간표는 옵니다. 그걸 미리 봐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적 독립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전부 다 현실은 누구나 봅니다. 그것도 틀리게까지 보죠. 사실도 봅니다. 진실도 파악하려고 하지만 자기 이념, 동기, 거기에 목적에 사실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못 보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영적 사실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가리워지면요,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보여지고 누려지는 거죠. 그러나 이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거는 누릴 수 있는데,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함께 하시는지,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원네스를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권자가 되시는지, 주님이 되시는지, 사실 그거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번에 또 아베 총리가 참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냥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여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는 어디를 가든지 역발상을 해라.
진짜 응답은 반대편에 숨겨져 있다. 틀을 깬 반대편에 예비된 응답. 틀을 깬 반대편에 있는 응답이다. 이 말을 또 자칫 오해해서 괴짜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괴짜들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서는 창의적이다 이렇게 칭송을 해주지만 그 또라이입니다. 영적 문제에 괴로워가지고 어디로 튀어버린 케이스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 역발상은 그런 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답이 되더라고요. 역발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때로는 문제처럼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역발상입니다. 지금 이 맥락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역발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요셉이 갔잖아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 당하고 억울하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무비자로 애굽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스펙도 준비되어 있는데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 현장인 애굽에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니 저 형들이 말이야, 지금 내가 노예로 왔단 말이야. 그 원망 속에, 그 불신앙 속에, 그 상처 속에 그냥 요셉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발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아시죠? A와 B가 합쳐져서 C가 딱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자, 이 시너지 효과는 현장을 살리는 24다 그랬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24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여러분 판단하고 선택할 때도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살리는 선택과 판단을 하라.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라. 심지어 윗상사가 어떤 시키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요 심부름 끝장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하라. 끝장내버리는 겁니다. 300% 전문성으로 여러분 심부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윗사람에게 여러분이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성실하게 정말 그 상대에게 필요한 심부름을 해버리면요, 그 윗사람은 말은 안 해도 야 이것 봐라,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얘는 중요한 걸 맡게 하겠구나. 이게요 시너지. 나는 그걸 노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윗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심부름이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위기는 곧 기회다. 그래서 위기와 힘든 것, 문제, 어려움을 오히려 파고들라. 피하지 말고 파고들어라.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피하지 못할 파도만 아예 즐겨라. 파고들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25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 힘든 건, 문제를 사람들을 다 피한다. 그래서 응답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기라는 가면에 감춰두신 거예요.
가짜와 사기꾼이요 들끓는 세상에 예수님이 왕궁에 떡 나타났다. 만약에 초대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없었다. 절대 로마 복음 할 수 없었겠죠. 진짜 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값진 진주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에게 던져줘 본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처럼 위기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진짜 것을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25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누리는 자만이 인도받을 수 있는 코스예요. 근데 그게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선택할 것도 없습니다. 위기 시대로 이제 진입했습니다. 재앙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후유증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할 길은 없어요. 이미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 자체가 한계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치, 경제, 문화,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그냥 위기입니다. 4차 산업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위기를 찾아 이것도 아니라 이미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시대 자체가 재앙 시대고 전쟁 시대고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하질 것도 없이 거기에 25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꽉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서밋의 위치였고요. 두 번째는 서밋의 자세입니다. 일단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를 딱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6번째 해당되는데 6번째는 무경쟁이다. 이건 내가 경쟁 없는 곳으로 막 피해가는 게 아니라요. 위기를 아무도 누리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앙시대의 4차 산업에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오는데 그 기회를 사람들은 다 놓쳐요. 못 보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면 경쟁하지 않고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도 여러분은 정복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여러분이 딱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엘리사는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7번째, 이렇게 해서 할 일은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막는 능력이다. 아무도 못 막는 능력이다. 이것은 특별히 만남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만남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자, 8번째. 서밋 자리가 렘넌트는 서밋 자리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보다 당대표보다 BTS보다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저 3단체보다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 탁 누리면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응답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공부를 하라. 지도자 공부를 하라.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직장에,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비밀입니다. 자, 9번째는 광야, 황무지, 버려진 곳. 다시 말해 죽은 현장을 살리러 가라.
죽은 현장을 살려라.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에 살고, 그래서 nothing, nobody를 every로 바꿔라. nothing, 그 다음에 nobody를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객관성이 철저한 사람들은 또 주관성이 약하고, 또 주관성이 강한 사람은 객관성이 약한데요. 여러분은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 객관성과 주관성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주로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절대 이유가 있다. 여러분에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절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 언약이 있으면 절대 여정이 나오죠. 이 절대 여정에는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계획, 언약, 그 여정, 하나님의 목표, 이게 우리의 절대 이유입니다. 이 10가지가 여러분의 틀린 각인을 치유하는 코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입되고 각인된 것, 그래서 막히고 걸리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도와 선교는 막히지 않는데 내가 왜 막히고 걸리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준 것으로 여러분이 편집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10가지 비밀을 묵상하고 편집해라. 틀린 각인을 뒤집어라.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시켜라. 이게 바로 10가지 비밀입니다. 자, 오늘 이걸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언제든지 무리는 다수입니다. 다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준 거죠. 갈급하니까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리는 자기 이익 손에 따라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도움을 받고도요, 결국은 자기 이익 손해 앞에 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되니까요, 다 도망가 버리죠. 두 번째는 소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 잘하는 사람보다는요,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기준입니다.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 제자는 사람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요, 초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또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면 걸리죠. 근데 제자는 넘어섭니다. 왜? 그 사람과 상관없거든요. 그 사람이 일으킨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나와.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인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처럼 느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계획 속에 그 사람 인생 끝까지를 두고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협소한 짧은 그 시야와 판단을 가지고서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영원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나를 지키고 정확한 인도를 받는 길이 되어져요. 제자,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 제자들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크게 8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로 이 8가지 복은요 전부 반대의 것입니다. 하나도 복처럼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복하면 장수하는 것, 건강한 것, 또 물질, 명예, 후손이 잘 되는 것, 이걸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은 이거 획득하기 위해서 침략하고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또 더 잘 성취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우상 숭배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요 참된 복을 받은 자가 장수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진짜 복을 받은 자가 건강해야 됩니다. 정말 복 받은 자가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 안 받은 사람이 물질 많다, 큰일 나죠. 범죄자가 건강하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에게 물질도 명예도 후대의 복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참복이 뭐냐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뭐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8가지 참된 복입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자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3절부터 보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4절에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5절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자, 온유한 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하게 길들여진 자를 말합니다. 완고한 내 고집을 주장하는 그건 온유와 반대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여러분요 살살살살 녹아 들어가는 그 마음의 상태, 그걸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말하죠.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즉 말씀으로 온유해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즉 경제의 축복, 이 세상에서의 응답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온유한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날 여러분 양심, 하나님이 양심은 타락했은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통로로 남겨두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양심이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죠? 전부 다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이제 그렇게 돼가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만드는, 화평을 주는 자,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등등의 이런 표현들은요 결국 뭘 의미할까요?
참된 축복을 담는 영적 그릇을 말합니다. 참된 축복을 담는 영적 그릇.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애통하다,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함이 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만드는 자,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 굉장히 역설적인 것인데 초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은 속국된 주제의 이 다수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눈치도 못 채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런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말씀을 주신 배경이 중요합니다. 항상. 다시 말하면 지금 흑암과 로마의 사단의 속국된 주제에 내가 조금 노력해서 이룬 것,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흑암에 잡혀있고 세상에 잡혀있고 3단체가 몰고 오는 재앙에 그 코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다고 해서요, 그걸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고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요,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그게 성공입니까? 예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잠시의 육신의 안위 때문에 곧 임박한 멸망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정확한 우리는 메시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내가 어디에 직장, 내가 어디에 취업,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좋은 직장 가잖아요. 마귀의 자녀들도 몇 조씩 움직이잖아요. 속국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의 노예 포로된 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국된 주제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 이스라엘에 임박한 멸망, 후대의 유랑민 생활, 많은 전쟁과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 로마의 미래. 어제 여러분 좀 특이했죠? 메시지를 다 1시간씩 하셨어. 어제 산업선교 1시간, 세계 공무원 대회 1강. 이유가 있습니다. 2강 1시간.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제 메시지를 자세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네피림 운동 3단체 시대적 후유증이 일어나고 전쟁과 재앙 시대를 어차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지금 잠시 내가 좀 이뤘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속국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재앙 시대를 이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빛의 경제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앞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폭망하는 줄 아십니까? 대기근이 요셉이 애굽을 정복하는 길이었습니다. 로마의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심지어 예루살렘도 유대인들도 다 굶어 죽어야 했던 상황에 저 안디옥 교회, 신생교회에서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서 모 교회를 도와줄 정도였습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각인된 걸 갖고서 조금 잘하는 걸 이뤘다,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담아 주실 수밖에 없고 몰아다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빛의 경제에 영적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거 길러주지 않으면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이제는 그냥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겁니다. 산상봉헌의 메시지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속국된 주제에 구하는 저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렘넌트는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올바른 선택. 그런데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으니 올바른 선택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영적 상태입니다. 응답보다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왜? 거기에서 선택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99% 사람은 잘못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왜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 왕국이 아닌 초라한 곳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언약 잡은 자만이 그것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자의 길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문제로 생각을 하거나 내가 그거 싫다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걸 문제처럼 보이는 것을요 주시는데 그건 내가 싫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7명의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은요, 그 순간만 보면 회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노비자로 애굽을 들어간 겁니다. 이력서 없이 보디발의 집에 취직한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도요, 총리가 되어서도요, 경제와 정치를 배우고 실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진짜 응답을 볼 수 있어야만 이걸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진지한 포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맞느냐? 일단 그 질문을 정말 해봐라. 정말 문제가 맞나? 진짜 갈등이 맞냐? 정말 위기가 맞냐?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게 있지 않냐? 만약 그 진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맞다면 거기에는 진짜 답이 있고 정말 갱신할 게 있고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복을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꾸로의 답을 주신 것은요, 여기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제자를. 이 재앙시대에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가짜와 사기꾼이 그것을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꾸로의 메시지를 하신 이유. 구원 받은 자의 진짜 정체성. 여러분의 특히 현장에서, 이 재앙시대 현장에서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을 알리고 있거든요. 자,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소금이 되라라고 하지 않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정체성을 놓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들이 구하는 그 가짜 복은
맛을 잃어버린 성공과 같이 결국은 쓸모없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재앙시대에 너희들이 조금 이룬 그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지금 세상은요, 사단과 지옥 배경과 12가지 문제가 잡탕이 되어서 썩어가고 있거든요. 황폐되어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을 무엇으로?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뭡니까? 치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이 본질적 정체성을 놓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사단과 세상에 짓밟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포로 속국된 게 지금 그래 왔지 않냐? 또 그럴래? 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를 따로 불러서 거꾸로의 메시지, 반대편의 응답을 발견하는 답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4,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빛 위에 둔다는 거예요. 서밋입니다. 결국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니까 237이죠. 여러분을 237의 치유와 서밋의 정체성으로 삼중직의 대사로 임명하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놓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복이라고 거기에 빌붙고 있으니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버려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짓밟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결국은 로마여에서 짓밟히고 멸망합니다. 결국 로마도 정복자인 줄 알았더니 사단에게 짓밟히는 재앙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지옥 배경 12가지 문제가 오늘날 그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득한 세상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기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않고 언약만 잡고 있어도 이 죽은 곳, 어두운 곳을 다 살리고 빛을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237 나라 5천 종족에는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현실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라고 싶은 것이 왜 경험이 되어지고 때로는 시험처럼 다가오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립하는 인턴십의 기회예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그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와 역사적 맥락을 보면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발판을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러한 현장에 노바디의 응답을 실현할 하나님 나라 일을 주역으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복을 말씀하신 목적이 진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2022년 WRC 주제가 뭡니까? 미래를, 지금 다가올 미래입니다. 곧 이스라엘에 임박한 미래입니다. 미래를 살릴 플랫폼으로, 우리를 파수망대로, 영적인 안테나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그릇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후대들을 보고 눈물을 흘려라.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말고 애통하는 자. 그래서 인도받아야 되니 말씀에 언제든지 유연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마음의 온유함,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이루는 자, 복음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답이 난 자, 요 그릇이 딱 준비된 자가 미래 살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작년 주제가 뭐예요? 지도자.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도 못하는 겁니다. 푸틴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못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 미래를 본 자, 답을 가진 자, 이 팔복의 비밀을 깨닫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네피림 시대, 재앙 시대 모든 걸 몰아서 지구 전체가 등기를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노아가 다 차지해 버렸어요. 결론입니다. 이걸 나중에 깨달으면 안 돼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야 끌려가지 않고요, 여유 있게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이런 메시지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잡음들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 사람의 문제에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걸려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주권에 그냥 맡겨버려요. 그냥. 왜? 99%의 신학자, 목회자, 이 시대 교회가 전혀 놓쳐버린 99%의 재앙지대, 사각지대, 시대의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10가지 비밀, 이게 완벽한 답이더라고요. 완전 복음입니다. 종교가 못 주는 복음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요, 정치인이요, 신학자가 못 주는 답이에요. 나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답입니다. 어제 저는 공무원 선교대회요, 가슴이 얼마나 뛰고요, 막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래 완벽한 답을 한 전도자를 세워서 30년 40년을 주구장창 편집시키셔서, 이야, 이 말을 알아듣게 하셨구나.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그렇게 보여질 때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서 그때 뭘 봐야 된다? 영적 사실을 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여러분이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무슨 메시지가 계속 나오냐면요, 영적인 그릇 준비가, 다시 말하면 나를 보좌와라. 나를 보좌와라. 맞잖아요. 일단 내가 보좌와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이것저것 문제, 갈등할 시간도 없다. 빨리 교회를 보좌와라. 그리고 내가 하는 업, 산업, 학업, 현장을 보좌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그릇이 준비가 되고 이 8가지 팔복이 내 세계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재앙시대에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빛의 경제가 몰려오고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발상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역발상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가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메시지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읽어오시고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나의 구체적인 기도 시스템. 나는 매일 또 시간 내서 또 시간이 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나만의 기도 매뉴얼이 있는가?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이 있는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시스템을 점검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예수님의 산상순 8가지 참된 복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역설적인데 너무나도 정확한 답이 되는 말씀임을 확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취해 있는 자들은 전혀 눈치도 챌 수 없었고 상관이 없는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과 로마의 재앙 앞에 정확한 답이 되었고 250년 비박과 박해 속에서 승리하며 로마를 정복하는 답이었습니다. 분명한 성경적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미리 편집하고 미리 설계하고 미리 디자인하여서 정말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렘넌트들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역발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약의 여정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서 멸망과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들은 살아가다가 결국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팔복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빛의 경제 하나님 재앙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몰아주셨던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이 이 시대의 빛의 경제의 작은 우리의 정말 중심이 되어지고 또 그릇이 되어져서 이 8가지 복이 우리의 영적 그릇을 하나님 준비하는 시작이 되어지고 정말 재앙 시대에 무한대로 하나님의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다가오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미래 살릴 하나님 중요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인 안테나로 하나님이 렘넌트를 사용하시고 세울 것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미리 보고 미리 언약을 편집하며 정말 우리의 영적 그릇을 정말 잘 준비하여서 10가지 비밀의 참된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역발상의 참된 복을 누리길 언약 잡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